같이 하나님 말씀을 볼 건데요. 이번 주부터는 저희들이 성경 본문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밑에는 우리 아이들도 개인적으로 큐티도 고린도 후서, 그리고 주일 설교도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말씀을 같이 함께 볼게요. 고린도 후서 2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88페이지예요.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만 읽을 건데요. 근데 원래는 제가 이때 설교할 때는 2장 전체를 가지고, 왜냐면 서로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2장 전체를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바울이 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우리가 이렇게 두 편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 후서를 보고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하려면 그 당시의 배경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어질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그 도시에 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바울은 1년 6개월 후에 다른 지역으로, 바울은 그렇게 교회를 세운 다음에 이렇게 개척한 다음에 떠나잖아요.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들려오는 소문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많은 아픔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갈등하기 시작했죠. 많은 문제가 발생이 생겼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안에 서로 분쟁, 분파가 일어나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세상 법정에 가서 송사하는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성적인 근친 상간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결혼에 대한 어떤 문제가 또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사,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 문제가 일어났고, 예배에서 은사 부분 때문에 또 갈등하기 시작했고, 부활의 그 교리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몸살을 앓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바울이 항상 떠났지만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들려오는 소문이 이런 많은 문제가 됐을 때 바울은 그것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근데 고린도 전서를 보낸 다음에, 그런데 그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었는데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어 버렸죠. 그래서 바울은 직접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해요. 당연히 내가 세운 교회니까, 하나님은 내가 세운 교회니까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오히려 결과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요. 오히려 고린도 교회와 그 다음에 바울과의 사이는, 관계는 더 악화되어 버렸고 불신이 더 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을 공개적으로 그 앞에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도 생겼고요. 바울이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데요.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다시 방문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방문해서 단호하게 여러분들 그것을 이제 질의를 해서 해결했던 어떤 그런 마음을 갖는데, 그가 자기의 생각을, 계획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편지 쓰는 것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게 고린도 후서는 아니에요. 이 편지는 지금 전해져 오지 않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 쓴 편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아마 간절하게 호소해서 현재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눈물로 간절히 편지를 썼겠죠. 이걸 디도가 가져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는데요. 이제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소식을 가져와요. 너무 감사하게도 교회 문제가 수습이 되어졌었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었고 성도들은 다시 회복되었다는 좋은 소식을 가져와요. 요게 이제 고린도 후서와 전서 사이에 있는 요 배경이에요. 오늘 2장 말씀 보면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합니다. 책망을 해요. 잘못에 대해서 말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책망을 하는데, 징계를 하는데, 내가 개척했으니까 목회했으니까 너희들은 내 말 들어 하고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그들의 믿음을 굴림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배려를 하면서 질책을 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오히려 두 번째 내가 방문을 해서, 그러면 단호하게 방문을 해서 이것을 모든 것을 해결했다라고 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바울이 계획을 물리고 오히려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성경 본문 1절부터 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내가 직접 방문하면 더 근심할까 봐. 그렇죠. 왜냐하면 바울과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 안타깝게도 바울의 방문을 통해서 이게 해결되진 것이 아니라 더 골이 깊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또 바로 가서 방문을 하게 된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좋은 만남이 될 수가 없어요. 기대하는 만남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의도적으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배려해서 그들이 더, 내가 가면 그들이 난처해질 것을 배려해서 더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오히려 편지를 보냅니다. 가고 싶지만 그거를 절제하면서 다른 방법, 편지를 통해서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그 편지를 통해서 보내요. 그러니까 그 기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이 편지를 보내고 이제 편지를 기다리는 기간을 통해서 바울이 기대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기다림을 갖는 거죠. 그러면 그 편지를 쓰는 것도 사실 바울에게도 부담되어지고, 물론 직접 방문한 것보다는 여러분들 간접적으로 덜 근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좀 덜 난처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고린도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에 보낸 편지는 여전히 어떤 내용일까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고 그들을 경책하는 내용이에요. 잘못을 깨닫기 위해서 주는 교훈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들 이것을 또 어떻게 배려를 하냐면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마음에 흔들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도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눈물로 써요. 왜 눈물로 썼을까요? 그에게는 큰 눌림과 걱정이 있거든요. 마치 아버지가, 엄마가 자식의 그 잘못됨 속에서 말들 전했었을 때, 오늘 말도 해보고 걱정했죠. 책망도 해보고 해봤지만 말 안 했었을 때 우는 그 심정인 거예요, 지금. 이것조차도, 이 편지조차도 부담될 것을 알아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편지를 쓴 것은 너희들을 근심하게 하려면 쓴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정말로 사랑해서 내가 이것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편지 쓰는 그 의도를 오해하지 말고 좀 이것을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여러분들,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요, 이걸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배려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편지를 보내서, 직접 방문이 아니라 편지를 보내서 배려를 하고 있고, 편지를 보내는 것조차도 어쨌든 그 안에 회개해야 되는 촉구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너희들을 근심할까봐, 부담스러울까봐 내가 너희들이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거 쓰니까 이해 좀 해주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요, 질책을 하지만 눈물을 흘려요. 바울은 자신이 세우는 교회를 보면 그 교회를 교훈할 때 있어서 많은 눈물을 흘려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도행전 20장 31절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었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3년 동안 어떻게 목회를 했냐면요, 눈물로 목회를 해요. 왜냐하면 세상 밖의 속에서, 그리고 또한 이단을 속에서, 또한 성도들의 그 연약감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눈물로 여러분들 훈계하고 교훈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이런 순수한 여러분들 눈물, 그렇죠? 눈물을 흘리는, 눈물로 쓴 편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순수한 사랑의 동기를, 이거 당연히 어떻게 하죠? 이게 전달되어지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구나,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정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러는지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얼룩진 편지를 쓴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제 깨닫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했고, 그래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해요. 잘못된 아이를 바로 잡는 것은 어머니 손에 있는 매보다도 어머니 눈물이라는 명언이 있죠. 부드러운 바울의 그 책망이 깊은 호소력과 감동과 그들의 마음을 열게 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눈물을 많이 흘리는 편이에요. 물론 그것은 제 자신의 어떤 이렇게 연약한 성격이라는 그 부분도 있지만, 목회하면서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더라고. 누군가 성도와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할 때, 누가 성도하고 상담할 때, 특히 그분이 어떤 것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속에서 제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구나, 그분이 보여지는 것으로만, 부분적으로 것이만 내가 그분을 판단했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오해한 것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작은 것을 가지고 그분의 전체를 봤던 것 때문에 미안해서 제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그분이 그렇게 힘들었을 때 함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미안해서 울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중요한 것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것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안해서 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울 수밖에 없던 이유는 뭐냐면, 그분과 같이 함께 이야기하고 나중에 기도해 줄 때 보면 저는요, 저 자신이 연약하다는 걸 알아요. 제가 목회자지만은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분과 같이 함께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분의 연약함이 사실 저 속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겨우 버티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분이 제 앞에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저에게 털어놓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 그분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요, 같이 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같이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은 질책합니다. 하지만 더 근심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질책을 해요. 거기에 눈물까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속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누군가를 질책할 수 있었을 때 바울과 같은 따뜻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그를 붙잡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를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를 해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아까 고린도 교회가 있어서 본인이 개척했으니까 이제 아베의 심정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성도들이요, 바울의 이야기를 듣질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더 악화가 되었고 관계가 더 악화가 돼 버렸어요. 힘들어 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 교회 안에 근신케 하는 자, 여기 우리가 근신케 하는 자라고 있거든요. 이 5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는 바울을 근신케 하고 또한 고린도 교회를 근신케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는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죠.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근친 상간의 문제, 창녀같이 함께 몸을 섞는 문제, 이런 문제보다도 어떻게 이 교회에서 근신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아프게 했었던, 그래서 상처를 입었던 그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편지를 보냈잖아요. 눈물로 편지를 보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요. 어떤 의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요. 네, 그것을 들고 가졌던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와 근심케 하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요. 그거를 깨달아요. 그래서 그것을 행동을 변화시켜요. 그런데 왜 바울이 얘기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됐다. 더 그것을 가지고 무릎 꿇고 늘어지지 말라.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라. 그를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오늘 5절부터 11절 말씀인데 7절 말씀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7절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은요,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요? 용서와 위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잘못을 질책할 때도 사랑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질책한 후에 그 사람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그 사람이 너무 근심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위로하고 그리고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11절에 또 나오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11절이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갔었을 때, 바울은 당사자는 바울도 그렇죠. 큰 상처를 입었어요. 크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그가 편지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요, 그것을 어떻게 했죠?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러면 됐다. 징계의 목적이 징벌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게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게 목적이니까, 그거의 징계의 목적은 이루어진 것이니까요, 더 이상 그 삶을 가지고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자. 나는 그를 용서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당신들도 그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권해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계속해서 감정적으로 붙들고 있잖아요. 사단에게 속습니다. 사단의 계책은 뭐냐면, 사단의 속성은 뭐냐면, 그걸 계속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감정적인 것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용서 속에서 화목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요? 당연하죠, 그렇죠? 이 사단의 것은 하나님께 떨어져 만들게 만들고, 목회자와 성도가 떨어져 만들고, 성도가 서로 나눠지게 만드는 거, 갈등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책략이잖아요. 속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뻔히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편지를 통해서 깨달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충분하게 우리가 그를 용서하고 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셈에 우리가 넘어가서 우리가 이거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사단을 기쁘게 하지 말자라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 자신의 뭔가 이익이 손해봤었을 때, 내 자신의 자존심이 상했을 때 형세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사단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사단의 전략에 술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의 그 계략을 분별하고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품을 그 지체는 누구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책, 섬세한 배려하는 질책도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용서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에게 우리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데요, 그것이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13절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의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로 갔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죠? 고린도 전서를 보낸 이유 뭐냐면,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했고 이제 다른 데로 이를 개척하러 갔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많은 아픔과 갈등과 문제에 노출되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해결되지 않아서 바울이 직접 갔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오히려 이것이 공개적으로 바울이 수치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서 오히려 떠날 때는요, 이것이 관계가 더 힘들어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방문하려다가 그러면 더 부담되어지니까는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깨달은 시간을 주면서 이제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렇죠? 그래서 그 편지는 우리가 지금 남아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렇죠? 편지를 보면서 눈물로 썼을 때 그것이 그들이 그것을 진정한 그 사랑의 순수한 동기를 깨닫고 교회 안에서 이것이 변화가 나타났고 변화가 됐어요. 근데 이 상황을 지금 바울은 아직 몰라요. 왜요? 소식을 못 들었으니까. 아까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었을 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에베소에서 떠나서 드로아 지역으로 올라갔어요. 그 드로아 지역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디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서 편지를 가져가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하게 새롭게 회복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드로아 지역에서 기대하려고 했는데 이게 디도를 못 만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지금 드로아 지역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근데 그 드로아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전도인물을 들어갔고요. 사람들이 있겠죠. 이렇게 전도인물을 들어갔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 신이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13절 말씀 보니까는 마음이 편치를 않는 거예요. 이게.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왜냐하면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디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가져서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분들 소식을 가까우기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염려 때문에 비록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길이 열렸지만 이게 잡히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목포에서 내가 뭔가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일이 잘 될지 알지라도 타지에 있는 자녀들이 뭔가 잘못됐다 힘들다면 여러분들 그 소식이 그렇죠? 잘 됐다는 소식 들 때까지 여러분들 이 소리 안 잡히잖아요. 그렇죠? 바울의 그 심정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가 이 드로아 지역에서 전도가 잘 되고 있지만 거기를 그만두고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과 더 가까이 있는 마게도냐까지 가요. 더 가까이 가서 디도를 만나고 싶어서. 그게 지금 이 내용인 거예요.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왜냐하면 디도를 보내는데 혹시 디도가 나 때문에 혹시라도 전에 내가 이렇게 모욕을 당한 것처럼 혹시라도 나 때문에 디도가 모욕당한 것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모욕당한 것은 아닐까. 또 고린도 성도들이 이것을 잘 받아들일까.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는데 혹시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 이런 염려 때문에 심지어 사역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고린도 교회 더 가까이 여러분들 집 마게도냐 지역까지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의 염려는 무엇인가요? 글쎄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염려가 있는 것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로나 상으로 인해서 예배하는 것이 주춤되졌었고 예배하는 것이 또 이렇게 나오지 못한 분이 생겼고 더 나아가서 일하는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예배하는 것에서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 분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하고 신방하고 근데 여전히 어떤 코로나 상황이 풀려 있었지만은 아직 잘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 일에 어떻게 계속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떠난 어떤 분들이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게. 전화하고 신방하고 찾아가면은 제 마음속에 기대는 뭐냐면 그래 하나님의 그 사랑 절대 세상 속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때만이 받는 하나님의 그 큰 평안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상황과 일 때문에 이게 지금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난 속에서 이제 그것조차도 잊어버린. 그래서 오히려 육신적으로 더 편함을 느끼고 있는 그것을 듣고 그것을 보니까 이게 제 마음속에 편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한 권사님의 그 딸이 저에게 아버지가 병원에 있는데 아버지에게 예수를 얘기해 주세요. 전에 사실 제가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제가 적절하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어요.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있는
편치 않는 마음이 있어요. 그 따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집사님이 병원에 있는 집사님이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정확하게 간절하게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전해야 될 텐데 라는 마음이 저에게 여전히 남아있어요. 빚진 마음인 거죠. 사람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편하지 않을 만큼 염려하며 신경 쓰는 그 지체가 여러분들 누구인가요? 사랑한다면 염려해야죠. 사랑한다면 걱정해야죠. 사랑한다면 내 일이 지금 잘 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지체로 말미암아 염려하는 지체로 말미암아 내가 편하지 않는 거죠. 그죠? 저는 여러분과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내가 염려하고 신경 쓰는 지체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랑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요, 바울은 사랑하기 때문에 질책을 하는데 그냥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배려하면서 섬세하게 더 근심하지 않도록 눈물로 배려하면서 그를 질책했고요. 섬세한 질책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가 용서하죠. 그가 깨닫고 돌아섰을 때 더 이상 그것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를 품고 같이 함께 계속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있었고요. 세 번째, 사랑하기 때문에요, 염려하는 거, 아파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요. 오늘 성경 말씀이 보니까요, 우리 14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사실 이 상황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13절과 14절에 완벽하게 이 분위기가 이게 대조거든요. 13절은 어두움이에요. 14절은 빛이에요. 왜 14절은 내가 계속 염려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디도를 보내하고 고린도 교회를 염려해서 보냈는데 왜 디도가 안 돌아오지? 혹시 잘못된 거 아니야? 어떡하지? 이 염려를 갖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어두운 마음이잖아요. 근데 14절 말씀 보니까는 이게 감사한다 하면서 이게 빛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게 고린도 후서잖아요. 앞에 있는 사건들이 다 해결된 다음에 나중에 쓴 편지잖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디도를 만난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그때 왜 만난 다음에 이게 고린도 후서 썼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이게 빠졌지만 마게도냐에서 누굴 만났다고요? 디도를 만난 거예요. 근데 디도가 어떤 소식을 가져왔을까요? 좋은 소식을 갖고 왔어요. 어떤 좋은 소식이요? 우리가 서로 우리가 교회 문제가 너무 잘 수습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라는 이 소식이 디도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근데 두 가지 감사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고요? 우리를 승리케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기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바울은 사실 그 전까지요, 어떤 상태였었죠? 그는요, 어려운 외적인 겉으로 봤을 때도 어려운 환경이 있었었고 내적으로 봤을 때도 엄청 많은 고민과 염려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왜 우리들에게 여러분들 전쟁이 없겠습니까? 이긴다는 것은 싸운다는 거잖아요. 우리들 삶 가운데 속에서 사실 살아가는 게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버티는 게 전쟁이에요. 직장 생활도 전쟁이죠.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전쟁이죠. 내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 질병과 싸우는 것도 전쟁이죠. 불안과 싸우는 것도 전쟁이죠. 사실 사랑과 싸우는 것도 전쟁이죠.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 속에서 전쟁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서 그 전쟁에서 누가 이기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결국 승리케 하십니다. 특히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도 영적 싸움이잖아요. 가족에게 누군가 전할 때, 친구들에게 누군가 전할 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치열한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그 영적 싸움 속에서 주님께서는 승리케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어제 토요일 날 이렇게 학생들이 와요.
주일 찬양 연습하기 위해서 오는데요. 한 5시쯤에 되었을까요? 진솔이하고 민수하고 지우가 이렇게 3명이 이렇게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제가 카페에서 지금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인사를 하면서 얘들아, 지훈이는 왜 없어? 라고 제가 물었어요. 왜냐면 지우 아이가 항상 지훈이하고 같이 다녔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요, 이 지우의 친구인 지훈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이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지훈이요, 교회를 안 다니려고 해요. 지난번에 코로나가 이번에 금년에 심하게 했었을 때 그때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한대요. 특히 엄마가 반대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훈이 전화번호를 목사님한테 줘. 그럼 목사님 한번 전화 좀 해볼게. 그랬더니 아이들이요, 네, 목사님, 저희들이 할게요. 아이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네, 목사님 하세요라고 전화번호를 넘기는 게 아니라 네, 목사님, 네, 저희들이 할게요. 아이들이 자기들이 본인들이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럼 얘들아,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 8월 첫째 주가 우리가 수련회를 가니까 첫째 주에 우리가 지훈이가 수련회가 있을 때 우리가 도와주자. 같이 함께 기도해 주자. 그러면 수련회 때 보통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으니까 지훈이가 그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자.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그러면 지훈에게 기도해 주고 지훈에게 속도하고 지훈에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혹시라도 지훈이 보고 역시 수련회를 가자 했을 때 지훈이가 엄마 때문에 안 돼요 하면 그때 목사님이 지훈이에게 양해를 구하고 지훈이 엄마에게 전해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해 볼게. 제가 아이들 보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죠. 얘들아, 다음 주 주일날 옆에 중국집 가서 짜장면과 탕수육 먹자 하고 했어요. 아이들을 격려하고 싶었거든요. 그 대신 너희들 3명만이다. 친구들 데리고 오지 마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아이가 믿던 믿지 않던 그 부모가 어떻게든 우리는요 권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조차도 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께 죄송하고, 오늘 특히 말씀해 보니까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거든요. 이게 생명의 향기와 사망의 향기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거든요. 이기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포기해서는 있어도 좋고 하면서 이게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될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아들아, 지훈이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부모님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냐. 그걸 선택하게 하는 것은, 그 결정하는 것은 그들이지만, 그 부모님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여름 행사 때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8월 첫째 주에 우리가 주일학교는요, 앞에 중학교에서 1박 2일이에요. 자는 건 아니고요, 이틀이에요. 가깝죠, 그렇죠? 그리고 학생들과 청년들은요, 대전에서요, 그러니까 2박 3일이에요. 학원 보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저도 여러분들 학원 가봤고 과외 봤잖아요. 여러분들도 과외하고 학원 가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맞아요. 1박 2일 학원, 2박 3일 학원 안 간다 해서 아이들 성적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 성적 확 올라가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학원에 이야기해서 보충할 수 있으면 보충을 하고요, 보충을 못한다면 과감하게 선택하는 거죠. 아이 보고 수련회에 은혜의 장소, 하나님 만나주는 장소로 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있어야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찬양 속에, 기도 속에서. 왜냐하면 그때는 이게 폭포예요. 평소에는 잔잔한 여러분들 이슬 같다면, 그 수련회 때는요, 성경학교 때는 집중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그야말로 붙는 하나님의 폭포수의 은혜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성경학교에서 수련회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인생 가는 속에서 1박 2일, 2박 3일보다도 아들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며, 아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우리가 생명의 문제라면,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라면 우리가 가감하게 영혼에 투자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를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손주를 보내주세요.
앞에 교회 이틀 동안 보내주시고 대전에 여러분들 2박 3일 3일 동안 보내주세요. 우리 아이는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요. 지금서부터 아이들을 돌보면서 지금 아이들 기도해 주면서 이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네가 갔으면 좋겠다. 이때 네가 꼭 가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할아버지가 갔다 오면 내가 너에게 탕수육이 안 했죠. 아이들의 가장 좋은 거 그 선물을 주겠다 하시면 심지어 그 정도까지 아이들에게 여러분들 그 간절한 마음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아이들이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아이들이 수련해서 성령께서 만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고린도를 향해 교회를 위해서 섬세한 배려하면서 질책이 하려 했었고, 그 다음에 풍성한 용서를 했었고, 아파했었고, 그리고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예수의 선물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 바울의 사랑을 같이 품고 이 여름을 낳는, 이 여름을 보낸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